다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328장입니다. 너 주의 사람아 헛된 일 버리고 마음과 뜻과 힘 다해 왕의 왕 섬기라. 너 주의 사람아 그날을 기다려 죄악의 밤을 이기고 새 아침 맞으라. 너 주의 사람아 교회는 부른다. 할 일이 많고 많으니 다 나와 일하라. 너 주의 사람아 충성을 다하여 십자가 높이 들고서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주의 사람아 헛된 일 버리고 마음과 뜻과 힘 다해 왕의 왕 섬기라. 너 주의 사람아 그날을 기다려 죄악의 밤을 이기고 새 아침 맞으라. 너 주의 사람아 교회는 부른다. 할 일이 많고 많으니 다 나와 일하라. 너 주의 사람아 충성을 다하여 십자가 높이 들고서 발자취 따르라. 예레미야 44장 20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4장 20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4장 20절에서 3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소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려 하였은즉 너희 소원을 성취하며 너희 소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끼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려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보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애굽 땅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들은 망해버린 조국의 현실을 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2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이게 큰 문제라는 거죠. 가장 큰 문제, 너희가 우상에게 숭배하고 그들에게 분향한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던 너희들의 그 모든 것 때문에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여러분 일이 일어난 원인이 뭘까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그리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에 대한 유일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 망가진 겁니다. 여러 신들 가운데 한 분이 되어버린 거죠. 그걸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25절의 말씀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려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라. 여기 나오는 하늘의 여왕이란 아스타롯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스타롯. 그 아스타롯을 섬기는 일을 부녀들이 주관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성들이 그 아스타롯을 섬기는 일에 모든 것을 주관한 겁니다. 남편들은 그 일을 그냥 방관했습니다. 그 일을 막지 않은 거죠. 그런 행위를 계속해 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이방의 여신에게 숭배하는 그 일을 계속해 보라. 여성들까지 우상 숭배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이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남성들뿐만 아니라 여성들까지도 적극적으로 이방의 여신을 섬기는 이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이 다 사라져버린 증거입니다. 우상을 섬겼고 이방의 강력한 나라들을 의지하기에 바빴습니다. 그게 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그들의 믿음의 대상들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지도 못했고
심지어 그 심판을 지연시키지도 못했습니다.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게 드러난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27절과 2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깨어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지 아니면 이방의 거짓 우상들의 말이 진리인지 그게 알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누가 진짜인지 알게 될 거라고요. 그들을 믿고 섬겼던 이방의 신들과 우상들 가짜라는 겁니다. 그것이 흩어져 있는 유다의 백성들을 통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의지했던 강대국의 왕들도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예언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보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로 호보라 왕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에 대한 예언이 이와 같습니다. 마치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잔인하게 그렇게 끌려가는 장면을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자신이 보는 앞에서 그 아들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자신은 두 눈이 뽑혀서 그렇게 쇠사슬에 매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 시드기야 왕처럼 바로 호보라 역시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죽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 나오는 그의 원수들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역사적으로 고증을 해보게 되면 BC 570년경 애굽은 리비아와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일부 군 세력 가운데 이 호보라 왕을 대적해서 반란을 도모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진압하라고 아마시스라는 장군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아마시스라고 하는 장군이 리비아와의 전쟁에 실패한 호보라 왕을 지탄하면서 자신을 애굽의 바로라고 선포하고 호보라를 대항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3년 동안 대항을 한 결과 결국 호보라는 사로잡히게 되고 그리고 처형당하게 되었다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호보라는 권력 투쟁에서 패배해서 결국 그렇게 죽게 됩니다. 강력해 보이는 왕이었죠. 자신들을 보호해 주는 왕이고 그리고 그만 있으면 그 사람만 있으면 우리가 편안하게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어나갈 거라고 생각했던 바로 호보라 역시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잠깐 있다가 그렇게 반란에 의해서 사라질 한 인생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걸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도 의지해서는 안 되고 인생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걸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느부갓네살은 어떻습니까?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당대의 아주 강자죠. 강국, 최강국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애굽을 무너뜨려서 모든 당시의 고대 근동의 패권을 한 번에 쥐었던 느부갓네살 왕, 모든 고대 근동의 나라들을 정복해서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게 되는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당대의 명실상부한 최강대국의 왕이었습니다. 훗날 여호야김 왕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애굽에 충성하자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들을 둘러싸고 전투를 벌여서 여호야김과 유다의 백성들을 붙잡아가죠. 그리고는 10년 후에 시드기야 왕 역시 이 바벨론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자 이번엔 완전히 예루살렘을 다
무너뜨리고 멸망시켰던 바로 그 느부갓네살 왕. 역사적으로 봐도 이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을 재건했던 왕이고 시드기야 왕같이 이 신전과 많은 건물들을 세우는데 업적을 남긴 그런 왕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대단한 업적을 남긴 그런 왕이었는데 그의 말년은 여러분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그는 정신병이 걸려서 7년 동안 풀을 뜯어먹으며 소처럼 행동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 4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그때 이 일이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한때 천하를 호령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처럼 되었다는 겁니다.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이슬에 몸이 젖고 머리털은 독수리처럼 되고 손톱이 새 발톱처럼 되는 신세가 되었다. 그렇게 지내다가 언제 죽었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 역사의 기록입니다. 세상을 호령했던 사람, 당대의 고대 근동의 모든 것들을 호령하고 정복하고 지배하고 그리고 나라를 아주 거대하게 건설했던 그의 마지막이 이처럼 비참했다는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인생은 의지할 만하지 못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호보라 왕의 마지막도 느부갓네살 왕의 마지막도 그저 한 사람의 인생, 그 인생의 마지막에 다르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그런 한 사람의 인생과 그렇게 별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지막도 사실은 의지할 만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가 죽으면 그의 생각도 다 소멸된다. 그 뒤에 이어지는 구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귀인들과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너희들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라. 하나님을 자신의 도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의 백성들이 살았던 이때보다 지금은 훨씬 더 많은 우상과 신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신들과 우상들이 우리 주변에 있고 그리고 의지할 만한 능력 있는 사람들도 참 많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루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우리 눈에는 참 많은 것들이 들어옵니다. 힘있어 보이는 이 땅에 수많은 것들이 날마다 하나님 우리 눈앞에서 어른거립니다. 당장 물질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물질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힘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힘을 추구하라고 우리에게 또한 그렇게 세상이 우리를 종용합니다. 그 밖에도 하나님 얼마나 많은 세상의 우상과 신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눈은 날마다 그것들에 현혹됩니다. 순간순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잊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전혀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할 때도 참 많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상과 신들을 섬기는 것 허무한 일이고, 세상의 권력자들과 능력 있는 자들을 의지하는 일도 허무하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유다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이 믿음을 확인하게 하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어떠할지라도 세상이 따라가는 것들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진정한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굳건히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은혜와 축복 속에 행복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우들을 건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의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막아 주시옵소서. 어떤 병도 걸리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교우들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쁜 병, 악한 병 걸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오직 건강함 가운데 가족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을 주님께서 늘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참 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들, 넘어뜨리려는 사람들, 모함하는 사람들로 하나님, 우리의 주변이 언제나 가득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그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세상의 악한 자들로부터 우리 교우들을 지켜 주셔서 그 삶이 하나님 잘 유지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시험 당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우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켜 주셔서 악인들로부터 우리의 교우들을 언제나 지켜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바른 판단과 바른 생각 주셔서 악한 자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교우들의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주께서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높아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의 주가 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이 모두 다 그것에 초점 맞추고 그것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복된 교회로 더욱더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기도하오. 주께서 항상 우리 교우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자로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쁘고 사랑하는 자라고 하시는 말씀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주님 더욱더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새 가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잘 정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새 가족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이제 하나님 우리 교회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함께 돕고 섬기며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잘 살필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까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교회 하나님 오셔서 등록하고 새롭게 또 아버지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 아래 든든하게 뿌리를 내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잘 성장해가는 은혜와 축복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곧 국회의원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유사 기간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지켜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좋은 일꾼들을 세우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더해 주셔서 이때 가장 적합한 일꾼들을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가 참 많습니다. 저출산과 의료계의 문제와 또 여러 가지 주택과 경제적인 문제들이 참으로 하나님 늘 우리 곁에서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고 우리를 먹먹하게 합니다. 이 모든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하나님, 우리로서는 해답이 없고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잘 해결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모든 것들이 잘 해결한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것들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